할렐루야.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의 6장에서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튜 헨리는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기도 없이 사는 성도는 죽은 성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은 생명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마스터키는 모든 문을 하나로 열쇠로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스터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 생활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또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자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 그리고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질 때 머리털을 깎이고 사명감을 잃었습니다. 깨어있어야 할 사람이 깨어있지 않아서 머리가 깎이고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란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부모의 기도가 매우 소중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은 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몰라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친구의 기도도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세 친구는 그 어느 형제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발휘했던 친구 사랑 모양의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승의 중보 기도도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생이 있고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스승의 대표적인 기도는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가 해주는 기도도 중요하고 스승이 해주는 기도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 어느 기도보다도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이 중보의 기도도 중요하고 후원 기도도 좋은 기도이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욱 좋은 기도는 내가 내 입으로 내 음성으로 직접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장 무게가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예수님은 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격이 나오고 반면에 악습관에 빠지면 인생을 망칩니다.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겸손의 자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각오입니다. 42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가 바로 유다 지파 이 갈렙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명문가의 집안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보면 그의 인생살이가 그리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를 불러온 자 혹은 고통과 슬픔을 불러온 자란 뜻으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임신한 중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그를 낳을 때 난산했기 때문에 죽을 고성을 해서 낳았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의 인생이 하는 일마다 수고, 고통, 슬픔뿐이었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사실 그의 인생의 전체가 고통의 삶이요, 괴로운 삶이요, 답답한 삶이요, 환난을 겪는 삶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주어진 환난이나 질병, 재해, 고통은 바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로서 고통을 기도하며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16편 1절 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예수님도 가장 힘들 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산에 올라가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도 먼저 산으로 가서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야베스의 기도 생활을 배워서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